꿈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가야 할 길을 설정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진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습니다. 찬란하게 실현될 영광된 꿈이 있는가 하면 허무하게 끝날 허황된 꿈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부인의 케이스처럼 얄팍한 이기적인 꿈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꾼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이 바른지를 잘 결정을 하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꿈을 꾸고 자기들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났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될 수 있고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꿈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 꿈이 어디서 왔는가, 꿈의 출처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여기서 그는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받는 말이겠죠.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꿈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어주신 것인데 이 꿈을 침상에서 받은 환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번역을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진정한 차원에서의 비전, 참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꿈은 많은 경우에 야망으로 변할 확률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케이스를 많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거룩하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은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내에서도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한 우리의 야망을 성취할 계획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른 꿈의 시작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꿈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그 꿈이 화려해도 열매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가슴 속에 안겨주신 꿈이라고 하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성취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이건 개인이건 인간적인 차원의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역할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revealing 하시는 것, 나타내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proceeding 하시는 역할, 실행하시고 진행시키는 역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 가야 되는데 그 진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completing,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꿈의 마지막 성취자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꿈과 관련해서 하시는 사역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세로 꿈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꿈은 창대하게 펼쳐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바른 차원의 꿈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그냥 계시지 않고 꿈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보여주시는데 이걸 먼저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바른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은밀한 비밀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리빌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는 다니엘이 특출한 사람이랄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받은 이 비밀의 계시를 이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revealing, 보여주시는 사역, 계시의 사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계획을 시작하든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뜻을 확인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출애굽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을 달려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는데 그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가시게 되면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결국은 실패의 현장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나 또 신학생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자주 소개해드리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켄트 바바라 휴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대형교회 신도림에 빠져있고 또 인기주의적 목회 신도림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참 경각심을 심어주는 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물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때의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물에 대해서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의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없고의 타령을 계속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다 타령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업셋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한번 물 때문에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또 불평하니까 거기에다가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반석을 지팡이로 힘껏 2번씩이나 내려쳤어요. 우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모세의 앵거라고 하는, 모세의 분노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택하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쪽으로 반석을 향해 내려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가축들까지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역시 모세야. 모세는 능력의 종이야. 정말 메마른 이곳에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해서 우리의 가란 목을 죽여주지 않았느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굉장한 성공의 순간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이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는지 모르지만 모세 자신은 그렇게 열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고 광야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환호에 속아서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꿈을 꾸시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과 함께 꿈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은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꿈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적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볼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의 실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큰 신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츄를 말합니다. 사람 모양을 한 큰 동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게 되면 큰 신상이 하나 있죠.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의 신상이라고 부르는 큰 신상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에 가게 되면 멀메이드 스태츄라고 하는 인어 그 상이라고 하는 인어의 모양을 한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카폴이 잘 맺어진다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가 찾는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스태츄예요. 이 사람 모양을 한 동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이 허벅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브론즈,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이 다리 쪽은 아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이 있는데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37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로 머리, 순금이 상징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혹은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벨론 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약 70년 동안 존재했지만 굉장한 임팩을 끼쳤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그 당시 바벨론 도시 안에 황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 바벨론 왕의 왕궁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황금으로 구성이 돼. 뭐 문짝이니 문고리니 창틀이니 다 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마도 그들은 이와 같이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영화가 영원토록 갈 줄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70년밖에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가슴과 두 팔로 이것을 묘사한 이유는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원래 사이러스 1세라고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사람이 메데스라고 하는 국가를 합병시킴으로 형성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 그 곳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은 이라크입니다. 그 반면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은 이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팔로 묘사한 이유가 두 왕국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제국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비교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왕에 오르면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기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우리 동으로 구성된, 브론즈로 구성된 제국, 이것을 배와 넓적다리로 소개를 했는데 이 제국이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Greek Empire.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한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나이 20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세계 정복을 시작을 하고 온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과 심지어 인도까지 정복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있어서 어느 제국보다도 그 넓이가 넓었기 때문에 maybe 오늘 성경은 넓적다리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토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넓었고,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 자체는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남겼던 문화적 자취, 우리는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헬라주의를 전파를 했어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서구 사고의 기본 뼈대가 이 헬레니즘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가 세 번째 제국을 건설하고 세웠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 왕국이 4개로 나누어져 존재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등장한 다리, 쫑알이 아이언 엠파이어가 바로 로만 엠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maybe 로마 군대가 가장 막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나라 군대보다도 the strongest army, 이것이 로마 군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존재 기간이 가장 길었어요. 그래서 maybe 긴 다리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BC 27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됨으로써 로마 제국이 오피셜리 시작이 되고 나중에 동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약 5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엠파이어예요.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나누어진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후에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지역을 비잔틴 엠파이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이 동로마 제국이 1453년도에 오토만 제국의 멸망하기까지, 즉 터키 제국의 멸망하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the longest empire.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쫑아리로, 다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과 발가락이 나오는데 이것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다. 이것은 바로 동로마 제국 이후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열국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열국들의 특징은 분열과 혼합이에요.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서로 합쳐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나오는 열뿔 가진 짐승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듯 보이는 이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인류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는 그냥 랜덤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스리고 이끌고 있어요. 바로 그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꿈의 내용이 진행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품고 있는 계획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꿈이 바르게 진행되려면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꿈이 바르게 진행되어지고 바른 방향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계획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꿈들 혹시 마음에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주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이 꿈들이 성취되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단순히 기도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분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들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찬란하게 성취되기를 소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미래가 바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이루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취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 비전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옛날 번역에는 뜨인 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게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스톤이 아닙니다. 돌이 아니라 사실은 반석이에요. 락이에요. The rock cut out. 잘려져서 뜨게 된 바위. 이것이 나와서 그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던 신상 전체를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것이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대신에 그 신상을 깨뜨렸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환상.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비전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뜨인 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99%, 제 생각에는 100%입니다만은 여기 말하는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The rock.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꿈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제국에 대해서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제국들과 왕국들과 악한 세력들을 다 붕괴시키고 다 부수어버리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가 아니라 돌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우리 44절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될 때 그때 우리 삶이 진정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 화려해 보이지만 그 꿈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공자가 내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도 그 권력을 누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늘 건강했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누구도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는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영광되게 성취하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남기게 될 삶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무엇하다 인생을 마치면 가장 값진 열매를 남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의 탑들을 쌓아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잠깐 피어날 때도 있지만 금방 꺼져가는 것이 세상 성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쉬어가거나 소멸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취되어져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완성되어지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킹덤 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한평생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모여서 즐기고 누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우리는 이 꿈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 생애를 걸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값지게 살 수가 있고 남길 열매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